여러분들 우리가 감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그 보는 관점, 시각을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위와 행사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시편 103편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행위를 누구에게 알렸다고요? 모세에게 아니고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렸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행위가 나오고 행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가 행위로 볼 수도 있고요, 행사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행위는 바로 뭐냐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속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행위예요. 행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건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로 봐야 될까요? 행사로 봐야 될까요? 행위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어떤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띄워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 누구를 인도를 받아서? 그렇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죠. 앞에 무엇이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앞에 무엇이 가로막혔을까요? 홍해가 가로막혔다는 거죠. 자, 뒤에는 여러분들 어떤 위험이 쫓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죠. 이집트 왕 바로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갔어요. 여러분들 노동력, 일할 수 있는 사람,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60만이었어요. 남자만 60만. 그러면 여러분들 1대1의 비율로 봤을 때 여자도 몇십만? 60만. 그리고 아이까지 합치면 그렇죠? 한 180만. 그런데 노년도 있잖아요. 60대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 200만 명 이상이었다고요. 200만 명 이상이 한 나라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바로로서는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 뭔지 알죠? 한 방 맞은 거예요. 왜요? 한 나라에 200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으면서 사실 주인 노릇을 못하고 전부 다 무엇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다고요. 노예로 살았으면은 모든 건축물에 여러분들 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농사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집집마다 애굽의 여러분들 종들이 전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 국가의 근간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로 이집트 왕 여러분들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를 동원해서 최강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가로막혔다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사면초가예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누구?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탈출시켜 달라고 했느냐? 갑자기 느닷없이 네가 나타나서 우리를 애굽에서 빼갔지 않느냐? 다 너의 잘못이다 이러면서 원망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애국 군대를 보니까 앞에 홍해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정말 난감한 거예요. 모세 자신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을 쫓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온 거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도 굉장히 억울하고 난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난감해하지 않아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여러분들 억울하고 황당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낙심되고 속에서 분이 부글부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우리가 꼼짝없이 다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든지 여기에서 죽든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건지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모세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 모세는 이렇게 그 두려움 앞에서 당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 극명한 두 가지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은 앞에는 홍해를 가려막혔고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는 그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본 거예요? 행사로 본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을 무엇으로 봤다고요? 행위로 봤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본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행사로 보지 않고 무엇을 봤다고요? 행위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상황을 행위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다시 여러분들 포로로 노예로 잡으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불치의 병이 걸렸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틀어진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분들 현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 꼭 여러분들 그 상황을 행사로 보지 마시고 행위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심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우리가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란 확신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세의 말씀대로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늘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셨어요. 그 땅을, 바다 밑 땅을, 축축한 땅을, 그 동풍을 불어서 어떻게 했다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건너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의 지나온 모든 세월을 살펴보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원대로 되었습니까? 우리 원대로 됐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원대로 안 됐으니까. 누구 뜻대로 됐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줄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실까요? 무리를 걸어서라도.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행사로 보지 마십시오. 행위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위로 보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반응하냐 하면은 감사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본심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린 시절에 그렇게 내가 싫어하던 주사를 여러분들, 그것도 불주사를 놓으려고 병원에 여러분들 데려가는 여러분들, 그 부모의 심정을 4살짜리는 알까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숙한 자녀는 부모님의 본심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자녀는 여러분들 부모님의 본심을 모르고 부모님 앞에서 때를 뜨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원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아멘. 우리의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결과는 구원입니다. 아멘. 확신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행위로 보지 마시고 행사로 보지 마시고 행위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와 영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이 되어 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에베소서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 성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 믿는 분들도 이런 걸 다 멀리 해야 돼요. 이런 행동도 하면 안 돼요. 자, 4절에 보시면은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마라. 누추하다. 이것은 손님을 모시기에 너무나도 좀 부족하고 미흡하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누추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음란한 말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말. 실제적으로 음란의 행위를 하지 않지만 음담 패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온 세상은 여러분들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보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전부 다 그 음란과 연관시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음란한 세대예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음란한 말을 하지 마라. 음담패설을 하지 마라.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라고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저도 깜빡할 수가 있으니까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써서 띄워주세요.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은 어떻게 보면요, 좀 바보 같은 말인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로 인하여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쓸데없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남의 얘기하는 거. 제일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래, 남의 말을 해가지고 속이 시원하시다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말을 하지 말라?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 희롱하는 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담, 어떻게 보면 거친 농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놀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행하는 비아냥거림, 이런 놀리는 말, 거친 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희롱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성도는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마땅하지 않다. 그럼 성도들이 해야 되는 말은 뭐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상식적으로 누추한 말은 어떤 말을 하지 마라? 음담패설을 하지 마라. 음란한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음란한 얘기는 하지 말고 음란하지 않는 얘기를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한마디로 어떤 말을 하라? 깨끗한 말을 하라. 정결한 말을 하라.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어떤 말? 거룩한 말을 하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식적으로 누추한 말, 음담패설을 하지 말고 거룩한 말을 하라.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고, 어리석은 말은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필요한 말 딱 나오네. 일부 예배에서는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쓸데있는 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필요한 말만 하라. 세 번째, 어떤 말?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희롱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죠? 거친 말, 남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그것과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이 희롱하는 말이 전부 다 무엇으로 딱 여러분들 딱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음담패설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들 필요한 말을,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필요한 말을 하라.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희롱하는 말을, 남을 비아냥거리고 어떻게 보면 거친 농담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하라. 그런데 그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감사예요. 결국 감사의 말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사는 어떤 말이다? 거룩한 말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사는 어떤 말이다? 필요 있는 말이다. 필요한 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감사는 어떤 말이다? 사랑의 말이다. 용서와 이해와 배려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감사하는 것은 거룩한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중에 대표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예배생활이겠죠. 또 무슨 생활일까요? 기도생활, 찬양생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생활. 여러분들, 이 모든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들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전도가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데 잘 이해되지 않으면 오늘은 무조건 감사해요. 물어보면 무조건 감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갑자기 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감사가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교하는 목사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를 조정하는 방송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안내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차량 운행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야지.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도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요? 모르면 감사라 그랬잖아요. 감사가 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여러분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는 여러분들 기계적인 전도예요. 전도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인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전도의 열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회복돼야 될 말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 감사하지 않는 음담패설이나 하고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비아냥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그냥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심판, 신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로운 말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한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 헷갈리잖아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성도님이 헷갈리니까 37절 보여주세요. 시작. 내 말로 의롭다. 아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 잘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분 여러분들 말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부부가 있으면 이때까지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감사의 말을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들 행복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 감사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고 우리 주위를 여러분들 복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들, 남자만 몇 명? 5,000명. 그리고 몇 바구니? 12바구니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감사하셨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감사하셨어요.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어요. 아멘. 성도의 감사는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들, 성도의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그것을 행사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본다고? 행위로 보고, 아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죽었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며칠 만에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 앞에 도착하셨어요. 나흘이잖아요. 나흘.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여러분들, 살리시고 난 다음에 감사했어요? 살리시기 전에 감사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순간 가운데서 다 무엇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아멘.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 앞에서 졸고 있었는데 앞에 분이 너무 졸아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는 가운데 내가 자는 거 걸렸어요. 여러분들 무한해하지 마시고 그때도 뭐 하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의 제목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보다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는데 주님,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시작.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보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더 이상으로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졌던 평강이에요. 예수님은 풍랑이는 그 바닷가에서,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은 전부 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평강이에요. 풍랑도 여러분들 어찌할 수 없었던 예수 안에
평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통을 오롯이 다 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작은 질병 앞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여러분들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은 세상에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려면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가운데 제자들에게 처음 딱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평강과 성령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모든 일을 행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게 된다고요? 행위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은혜로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것들을 할렐루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여러분들 비록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갈려져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분들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어요. 얼마든지 고통의 십자가 외면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오롯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비록 지금은 죽지만 3일 후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아멘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롯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가운데 더욱더 여러분들 평강을 누리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바로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16절에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게 하라? 풍성히 말씀이 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인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거든, 생각나시거든, 믿어지시거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는,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들 뜻이고 계획이고 선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동굴, 그 나사로의 그 시신이 있는 그 동굴 무덤에 그 돌을 옮겨 놓으면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라는 거예요. 이 돌을 옮겨 놓는 것이 과연 이 죽은 나사로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고 그 죽은 나사로의 유족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수천 명이 모인 이 사람들에게 무슨 먹을 거리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셔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라고요? 17절, 다 같이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고.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열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건강, 재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2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은 뭐예요 여러분들?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꿀이라는 것은 사람이 임의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소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헌신, 봉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소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할 때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또 레위기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넣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여기에 보면은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으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는 아무것도 섞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뭐 하는 제물이다? 감사하는 제목이에요. 아멘. 그 감사하는 제물에는 무엇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자꾸 첨가하라는 거예요. 부풀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헌신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이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의 헌신은,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 감사하지, 그리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신에 대해서 우리의 평가를 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풍성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잘것이 없어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122번 등장해요. 122번. 그런데 그 중에서 34번의 감사는 한 인물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다윗. 그렇죠,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들 구약에 122번 감사가 나오는데 34번의 감사의 제목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다윗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일개 목동이었던 그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아들 같지 않고 형제 같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게 될 때, 귀한 손님이 올 때 너는 하찮은 인간이니까 저기 가서 종들과 함께 양이나 쳐라,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렇게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무엇을 하게 될 때? 감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다윗이 절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으로 만들어주셨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기가 바로 다윗의 별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생판 육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다윗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하여서 그 인생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감사로 반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은 찾으셔야 돼요. 아멘. 자, 옆에 분, 아니,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인사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최고의 감사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며 함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아멘.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할렐루야,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헤쳐나온 응답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증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되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다시도 장미꽃 다시 할렐루야.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할렐루야. 하늘 평안을 감사, 사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우리 사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건강 주신 감, 또한 연약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 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하나씩 감사 부여도 나는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인격 자체가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힘으로 더욱더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감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사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